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곧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 권면이 왜 필요한가, 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가라고 그 이유를 찾는다면 당연히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면을 받게 되는 거고, 이 권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본질적인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 또다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흠이 없는 자녀로. 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됐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흠이 없다는 말씀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흠없음과 순전함을 함께 묶어서 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외적으로 또는 그 도덕적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살라.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는 행동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 여기서는 내면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외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또는 사회 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거나 또 그렇게 사회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할 만한 행동으로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교회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외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인데, 그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매우 좋지 않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사도가 특별히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흠을 잡히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있는 세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르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바른 잣대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비난받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삶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도덕적으로 흠 잡을 만한 일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6절의 말씀에서요. 이때의 말씀은 그 외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잘못한 게 무엇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으로 나를 잡아들이려고 할 만한 것이 내게 찾을 수나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내가 뭐가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 46절의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긁어 넘어지고 예수님에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야 하는 만에 이런 속닥거리고 하는 그런 거를 주님께서 아셨거든요. 야, 봐라, 너희들이 내게서 흠잡을 만한 게 뭐냐? 죄로 책 잡을 것이 뭐가 있느냐, 내게. 도덕적이고 사회법적으로 내게 너희들이 비난할 만한 것이 내게 뭐가 있느냐? 나의 행동에서 무엇이 그랬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이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주님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온전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본을 충분하게 보여주신 양면이거든요. 사도는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번째, 순전하고라고 그랬죠. 순전하여라고 그랬죠. 순전하여.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두 번째가 순전하거든요. 순전하여. 이 말씀은 이렇게 혼합되었다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뭔가 섞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죠. 앞에서 흠이 없고라는 말씀은 외면적인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말한 거고, 여기서 순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면을 말해요. 내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무언가 섞이지 않는 상태다.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 내면이 도덕적으로 또는 생각의 영역, 그 행동의 영역 이런 것이 아닌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것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됨됨이, 그죠? 그 참 모습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만 올바르게 한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내면의 생각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도 뭔가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보여지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에 비춰지는, 눈에 비춰진 대로 겉모습도 바르게 써야 되지만 당연히 내적인 원천, 그러니까 겉모습의 뿌리가 되는 내면의 마음과 생각도 여전히 주의를 하고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아니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내용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게 그 산상수훈이에요.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외적으로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행동으로만 잘 바르게 세워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내적인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순전함을 요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순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전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탐심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다루셨잖아요. 도덕적으로 행동의 영역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내면에 있는 것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되돌아보도록 책망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맥락을 쓰는 거예요. 사도도 오늘 흠없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잘 갖춰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너의 마음과 생각, 너의 속 됨됨이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흠이 없는 자녀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흠이 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동이나 마음의 영역에서 양쪽 면, 외적이거나 내적인 면에서 흠이 있는 삶을, 결점이 있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어디 가운데 산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세상은 뭐 어떤 거예요? 겉모습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흠이 없고 앞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앞에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흠이 없는 외적인 행동의 영역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다? 어그러진 상태에 있다. 어그러진 상태.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행동들이 다 삐뚤어진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행동으로 딱 서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이 사회법도 바르게 지켜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딱 세워져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행동으로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상은 어떤 걸 보여줘요?
아까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거스르는 세상은 성품이 뒤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까 순전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된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염된 것이 없는 내면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과, 여기서 거스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뒤틀린 거를 말해요. 내적인 성품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속성을,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복음이 미운 거예요. 복음이 듣기만 해도 막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성품을 지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순전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이, 정반대의 속성을 세상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행동이나 마음과 생각이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했을 때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백성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내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얼마나 이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가 아주 힘있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더욱더 오늘날 같이 비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이 가장 요긴하고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또 하나님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품고 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들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깊이 되돌아보아 또 인식하고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답게 주님의 백성들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들로서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